영월대학교 학생들 특송 주일 설교할 때 처음 듣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초등부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잘 자라서 우리 영월교회 나중에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월교회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특송까지 하면서 주일 말씀 시작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영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또 신앙에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교훈되는 부분을 중간중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브라함 아시나요? 우리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거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 외에는 다 물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로 시작해서 새로운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시 모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시나리라는 평지에서 한 영걸이 나타나갖고 우리 탑을 쌓자 그래갖고 탑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무슨 탑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잘 아시네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네. 도대체 왜 탑을 쌓지?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했고 그 언어대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사람의 어떤가 찾는 이가 있는가 봤더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마을 일로 따지면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상이 많이 섬겼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딘지 정확히 알려주진 않았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짐 싸고 온 마을에서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서만 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어딘지 모르고 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갑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월 교회가 생길 때 영월 지역에 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영월의 지역이 아닌데 일부러 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월에 가서 전도하시고 가서 좀 힘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월에 안 사는데 내가 나를 왜 일로 가라고 하지? 하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당황합니다. 나는 내가 살던 지역이 있고 고향이 있고 마을이 있고 아는 형제자매이 많은데 왜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로 와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순종하고 오신 분들인가요? 아니 억지로 왔네. 그렇진 않죠? 하여튼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는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참 좋게 보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지 않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원주에 살고 있거나 저기 정선에 살고 있었는데 영월로 가라 그러면 나 친구들 여기 다 있는데 여기 학교도 여기 있는데
나 여기가 좋은데 막 그런데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처음에 올 때는 어때요? 나 친구도 없고, 나 여기 어렵고, 여기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약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학생들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불평불만 했던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사라졌죠? 예. 약간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영월에 와서 영월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요. 복을 주려고 해요. 복. 거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뭘 준다고요?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장롱에도 복, 그래갖고 저 대문에다가 복 막 혹시 붙여 놓으셨어요? 안 붙여 놓으셨어요? 예. 중국 사람들도 복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복을 한자로 거꾸로 이렇게 계속 붙여놓는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서 복이 우르르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해놓는데요.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할 때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 많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꼭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생기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나라는 축복을 받아요.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은 그 제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로마라는 나라도 그렇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어요? 잘하시네요. 요즘 뉴스에 맨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짝짝꿍 해갖고 어느 나라를 공격했죠? 이란. 오, 우리 학생들 잘하네요.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나가 된 거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강대국이 됐냐?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는 강대국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7년 환란 때 마지막 전쟁 때는 러시아가 이란하고 딱 짝짝꿍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거 들으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어떠냐면 되게 힘들게 가고 있어요. 전쟁 폭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은 결국 나중에 휴전을 할 겁니다. 근데 나라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을 갈 겁니다. 내가 나중에 힘이 세지면 이 안갚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태어나고요. 예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교훈을 얻는다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창조주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계시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짐이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짐 다 있으신가요?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나에게는 무거운 죄짐이 있는데 이 죄짐이 있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 줘야지만 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거운 죄짐 다 해결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지금 죄짐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짐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화내면서 불렀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 죄 많지? 안 오면 너 알지? 이러면서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섭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부드럽게 불렀을까요? 아마 무섭게 불렀으면 하나님한테 가면 난 큰일 난다, 도망가자 이랬을 텐데 아마 하나님이 부드럽게 불렀을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부드러워. 자, 부드럽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부드럽게 불렀고 예수님도 우리를 부드럽게 불렀어요. 그 부름에 응답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열심, 공로, 뭔가 주일 성소 지키고 헌금 바치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상을 받는 거냐 징계를 받느냐, 그 차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막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다니고 막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을 위해서 헌신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고, 상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죠? 누구에게 달렸죠? 네, 내가 하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짐을 싸고 다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이사 정도가 아니라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미 간 거예요. 완전히 고향을 떠나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왔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9절.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 혹시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외의 민족은 다 이방인.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 속하죠? 이방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거기 3장 29절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영적인 그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특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 예전에 자식들이 그것을 유업을 이어받죠.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아들이 그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죠?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누가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그거 인정되세요?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거는 다 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이 지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하늘의 별도 나중에 다 누구 거가 되겠어요? 내 거가 되고 지구도 다 누구 거가 돼요? 내 거. 아이고 마음만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 거가 아닌데 언제 내 거가 되냐면 천국 가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복을 받는데 이게 앞에 무슨 복이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 어떤 분은 나는 이왕이면 좀 물질의 복을 주지, 건강의 복을 주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재테크의 복을 주지, 막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제일 확실한 것은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얼마큼 가져가요? 한 10,000원 가져가나요? 100원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럼 무슨 복만 가져가죠? 신령한 복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령한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니까 학생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오늘 학생들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신령한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을 유업이니까 천국이 다 내 거네. 이 땅에 살 때 뭐 대충 살아도 괜찮네. 공부 안 해도 놀고 맨날 게임만 해도 어차피 천국이 내 거니까 괜찮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학생도 없겠죠, 여기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실히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지, 탱자태자 놀면서 게임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 공부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저 어차피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내 건데 굳이 여기서 몇십 년 공부해서 고생하고 뭐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어차피 괜찮아요. 그래서 너 머리 정말 좋다. 그것은 악용하는 거야. 악용.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본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아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학생의 본분은 뭐죠, 보통? 탱자탱자 노는 건 아니죠. 학생의 본분은 어릴 때 지식을 쌓고 공부를 잘 해서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영월교회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뭐 한 10년 있다 또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막 청년이 돼갖고 저 옛날에 그 학생인데요,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구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이건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자, 왜 행복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뭐가 되죠?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이거를 제가 이름을 넣어볼게요. 장수진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지 말고 한번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그래도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르신도 계시는데 나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 어깨, 무릎, 팔다리 다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병원 가면 여기 고치라 저기 고치라 하고 교회 올라오려고 그러면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갈 이업을 그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세겜이라는 땅으로 가요. 거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보니까요, 대략 한 1,700km 됩니다.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 고성이라는 데에서 그 해남 저 끝에까지는 500km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1,700km. 지금은 차 타고 다니죠? 옛날에는 뭐 타고 다녔겠어요? 나귀 타고 또 어떻게 하죠? 걸어갔겠죠. 1,700km를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그 양이나 소나 뭐 낙타나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아마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한 2, 3개월은 거쳐서 하란에 갈 거고, 또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에 갈 땅에도 아마 한 2, 3개월 걸쳐서 간 겁니다. 가는 와중에 광야를 거쳐가고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1,700km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도착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좀 교훈을 얻는다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혹시 다 그거 갖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생각하고 계세요? 나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으로 보여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예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거기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 중간에다가 거처를 삼은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세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다가 거처를 삼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교훈을 얻는데,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고, 또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나는 하나님과 사니까 저기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되고, 세상과 단절돼서도 안 되고, 세상 중앙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을 짓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는데,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게 거처를 이동하려면 무슨 집으로 지어야 돼요? 뭐 콘크리트 집은 안 되잖아요. 무슨 집이냐면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텐트. 혹시 텐트 생활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안 해봤어요? 텐트 안 해봤구나. 장막. 우리 뭐 요 앞에 보니까 무슨 장막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당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천막처럼 해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임시 거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해놓고 해놓잖아요. 시간 되면 걷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처가 정확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참 배울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왔냐면 9절,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와서 기거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을 줬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겠지 하고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위치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저 위에 있고 애굽은 밑에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애굽까지 간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요. 물이 많으니까 곡식이 잘 자라고 이모작도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시련이라는 것을 줍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되고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려움이 와. 아유,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시련이 싫어, 고난이 싫어, 난 안 갈 거야, 희생하기 싫어.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서라고 있는데 그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하고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들 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갔다가 바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옴이라는 여인이 우리 남편이 죽는 걸 보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 10년 동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장성하니까 모압 이방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옴이란 여인이 아들 둘과 함께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몇 명 된 거예요? 본인 과부, 며느리 2명 과부. 과부가 몇 명이에요? 3명.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르신 말이지. 지금도 과부가 혼자 살기는 좀 힘든 시대죠. 옛날 고대 사회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나 벅찬 거예요. 가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으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내려가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무슨 신앙이 돼야 되죠?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이 있고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잘잘잘 흐르다가 마지막 가면 사해 들어보셨죠? 사해 호수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위로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그 물고기가 아우 난 헤엄쳐서 올라가기 싫어. 그러면서 물 흐르듯이 점점 내려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해. 사해 바다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시련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낮추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당연히 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영월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만사 형통하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나요? 어려움도 있나요? 있죠? 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요? 다른 분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줄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인가 은혜 찬송가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가 자꾸 들려요. 아니 복음성가인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좀 슬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1년 한 분하고 5년 한 분하고 10년 한 분하고 30년 한 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뭘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말 있죠? 산전수전, 공준전 많이 겪은 분들은 어떤 게 와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분이 저 형제님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다 겪어봤는데 그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 풀어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대처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시어머니들이 친정어머니가 자녀가 옛날에 한 10명씩 낳잖아요. 그리고 막 얼음 깨고 빨래하고 막 그러고 막 애기 키웠던 분들이 며느리들이 뭐 딸들이 애 하나 키우면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뭐라고 해요? 야야야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세탁기도 없었어. 그때는 막 시어머니가 있어 아침 새벽에 그냥 막 불하면서 막 거기서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먹이고 했는데 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고 뭐 저기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다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미 겪은 분들은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뭐라 그럴까? 신앙의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영월교회 분가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영월교회 어려운데 이거 잘 될까? 이런 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수원교회 큰 교회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교회에 있다가 용인교회가 분가할 때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용인교회 분가하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앞에 구원받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분가가 안 돼. 저는 뭐 진짜 청년 때였으니까 분가하면 뭐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더니 개인적으로 희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게 시작을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막 꽃 판매도 하고 뭐죠, 건축원금 갖는다고 막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신앙이 훈련되고 단련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저절로 되는 건 없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생길 수 없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식구도 적고 내가 희생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것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나에게 정말 상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상급은 저절로 받아요? 뭔가 해야지 받아요? 뭔가 해야지 받아요. 천국에 갔는데 구원받은 거 갖고 딱 가면 그 상을 못 받죠. 구원은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동참했을 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상 받을 수 있는 무슨 기회죠? 좋은 기회,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왜 영월교회 와갖고 이 고생을 사서 해야 되나 막 사서 해도 괜찮아요. 예전에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소한 고생이 나중에 다 상급으로 옵니다. 그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는데 또 주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이 땅에 있을 때 복을 받기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쭉 해보니까 제가 왜 전도인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전도인이 될 감이 아닌데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안 되는데 근데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청년회 하시오 청년회 하고 봉사해서 뭐 하시오 하고 교회학교 하시오 뭐 하고 순종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전도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인을 하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도인을 추천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인으로 추천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기다리고 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의사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결정하시는 분이 해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탈락. 그때 제가 용인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나랑 같이 서울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 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완 목사님 인사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고 전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사회생활 했던 거 전도인 되고 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건 있다. 뭘 안 준다 봤더니 돈은 안 줬다. 그런데 돈 빼고는 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교를 할 때 이게 돈을 갖고 비교를 하면 좀 이렇게 비교 대상에서 나는 너무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질적인 것을 빼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이 받았구나.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 신앙 안에서 건강도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해주셨고, 나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큰 복인데, 내가 물질을 갖고 딱 노니까 비교 대상에서 내가 너무 받은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질을 딱 내려놓으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많냐면요, 아까처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뭐 사업이 좀 안 된다든가,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잘렸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나왔거나, 그리고 질병이 왔거나, 신앙 가운데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거나, 집에서 뭐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다니, 난 이제 주님과 좀 멀어질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나는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요, 고난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창세기 12장 11절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였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5세 이상, 한 80세, 90세. 사라는 10살이 아래입니다. 그럼 최소 65세에서 더 이상 되는 거예요. 한 70세에서 80세. 65세 정도 되는데 애굽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아내 보러 뭐라고 하라고요?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시오라고 거짓말을 하래요. 그 남편으로서 할 일이에요, 못할 일이에요? 아유, 남편이 쫀쫀하게 자기 죽을까봐 아내 보러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 가는데 사람들이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 저기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한 여인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여인이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그 안에 정말 아름다워? 한번 보자. 봤더니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불러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내 후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줬어요. 그래서 왕이 지참금을 줬어요. 누구에게 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래갖고 막 물질적인 것을 확 줬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누구 덕분에?
사라 덕분에 눈 딱 감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왕궁으로 보내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됐는데 애굽으로 내려오자마자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눈 딱 감으니까 재산적인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좀 교훈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눈 딱 감고 조금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 이득을 얻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얻지만 양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거래를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속이기 시작하면 당장의 이익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식당을 하는데 원산지를 원래 수입산인데 거기다가 뭘로 표시를 해놔요? 국내산. 그럼 당장 이익은 있겠죠? 당장은 이익은 있는데 나중에 그 들통이 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을 속이면서 사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되지 않냐? 그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모르고 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저는 마음이 가서 데려온 건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도 안다. 그래갖고 내가 나타난 거다. 그래갖고 결국 이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해줘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로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내려가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그 징계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는 신앙도 있고 올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버겁고 힘든 이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다행히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맨날 쫓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왜 쫓아갔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때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났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서
물매로 슉슉슉슉 해갖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공을 다윗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야,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높아? 내가 왕인데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쫓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집에서 나와갖고 저기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들게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울 왕에게 곧 죽겠다. 자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블레셋이라는 그 적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블레셋 왕의 도움으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또 그 말에 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힘들지만 거기 남아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땅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으면 괜찮은데 기근을 피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에 가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전쟁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는 신앙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구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올라가라.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드디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버겁고 힘들어도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편한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고, 좀 힘들지만 주님께 상 받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자,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혹시 등산 해보셨어요? 등산? 여기 영월에 와보니까
산이 이 조그만 산이 아니라 이런 산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산 올라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올라가잖아요.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평소에 훈련을 잘 받거나 또는 뭘 잘 잡수셔야지만 힘이 생겨요. 그 에너지의 힘으로 등산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아우, 내가 왜 그 밤에 꽂아놨는데 왜 이렇게 5%밖에 안 됐지? 분명히 여기 꽂아놨는데 5%밖에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전기 코드를 안 꽂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전자제품이 그렇거든요. 밥솥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아무리 하고 뚜껑 닫고 기다려도 밥이 안 돼요. 뭘 꽂아야 돼요?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아무리 스위치 눌러도 밥이 안 돼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전기 안 꽂고 누르면 안 돌아가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요, 이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같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월교회 언제 생겼죠? 올해 생겼죠. 올해 얼마 안 됐죠. 그럼 작년에는 어디 가셨어요? 4월 1일. 그럼 그전에는 다른 데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멀리 가거나 못 오셨거나. 그럼 공급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영월교회 딱 생기니까 가까우니까 좀 좋으신가요? 오기 편하시고? 가까운 데서 공급받으니까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고요. 또 교회에 올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봉사일도 많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한 분 한 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나 한 명이라도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딱 봐도 오늘 누가 안 온 분 다 아시죠? 아마 봉사자님은 딱 뒤에서 보시면서 오늘 어떤 분이 안 오셨네.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남교회에 있는데 저희 성남교회는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오셔도 잘 몰라. 그래 나중에 뭐 간증 듣다 보니까 제가 뭐 갑자기 좀 급체가 돼갖고 또는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번에 못 왔습니다. 그런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작을수록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더 알고 기도하고 또 하나 되는데 더 빨리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참 좋잖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시죠? 힘든 일이라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가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뭘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시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저기 나가서 저기 가게 가서 뭐 하나만 사줘. 그러면 아이가 알았어요 아빠 그러면서 막 기쁘게 나가면 저도 참 좋아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나 지금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나 가기 싫어하면서 막 억지로 신발 신는데 5분, 옷 입는데 막 10분 걸리면서 문 열면서 막 억지로 막 나가고 한참 있다 오면 하긴 했어요. 그쵸? 근데 시킨 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아휴, 내가 다시는 시키나 봐라. 이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시키나 봐라. 안 시키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자녀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는 나도 미안해요. 내가 바쁜데 내가 가야 되는데 잘 해오면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서 뭐라도 사주고 싶거든요. 근데 막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막 뒤틀려갖고 막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은 저보다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 다 줄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주리를 틀면서 하기 싫은데 막 아유 이거 막 교회 와서 식사도 한번 하라고 그러지 청소하라고 그러지 뭐 찬양대 하라고 그러지 막 대집회 때 봉사하라고 그러지 운행하라고 그러지 막 이러면 사실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제가 할게요. 저한테 시켜주세요. 이걸 더 바라겠죠? 오늘 우리 학생들 찬양했는데 억지로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했어요? 다행이네. 봉사장님이 이번에 우리 학생들 한번 해볼래요? 나 하기 싫은데 막 이러고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 할 때가 좋고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면서 하다 보면 돼요. 되면 기쁘고 기쁘면 다음에 또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6절만 한번 찾았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련이 오면 기쁨이 되어 근심이 돼요? 어려운가요? 시련이 오면 기쁨이 되어 근심이 돼요? 근심이 되죠. 근데 여기는 무슨 근심이라고 그래요? 잠깐 근심. 근데 시련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긴 근심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잠깐 근심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시련이 오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잠깐 근심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재련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원래 금이 이제 불순물이 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뭘 통과해야 되냐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금하고 불순물하고 분리가 됩니다. 또는 불순물이 날아가요. 그럼 뭐만 얻냐면 순금을 얻어요. 순금을 얻으려면 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거, 아직 옛 습성이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불순물을 이 시련을 통해서 막 통과하면 불순물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돼요. 그러면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한 시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영월교회 식구들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이 어렵게 힘들게 영월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 칭찬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칭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구원받기 잘했나요? 안 했나요? 잘했죠? 그러면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칭찬해 주는데 구원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좀 어색한가요? 또 칭찬해 주세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할 건데 이번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칭찬할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딱 올려보세요. 오른손.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길 잘했어. 교제에 잘 붙어 있어서. 앞으로도 잘 붙어 있을 거야. 나 자신 칭찬해 본 거 처음이죠? 가끔 칭찬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진짜 구원받기를 잘했어. 교제에 잘 붙어 있었어. 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거냐는 누구 선택에 달렸다고 그랬죠? 내 선택에 달렸고 참여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상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얻습니다. 근데 잘 가다가 중도에 막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영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은 반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부흥하고 발전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10년, 20년 후에 영월교회가 꽉 차갖고 교회당 우리 건축해야 돼요. 더 큰 데로 가야 돼요. 이런 날이 곧 오겠죠. 예,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내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월교회가 간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영월교회 생기기 전에요.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영월교회 생길 때 분가할 때 참여를 했어요. 내가 거기서 매우 힘들었는데 잘 신앙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영월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제 지분이 좀 있습니다. 지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요. 주식 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영월교회 발전하는데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사주 받았는데 회사에서 퇴사하면 그건 이제 팔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고 하다 보면 그 지분은 남아 있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지분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은 버겁지만 좀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건가요? 그래요. 아유, 너무나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결국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영월교회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분가하셔서 교회당이 새롭게 시작하고 또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지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영월교 형제자매에 똘똘 뭉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상을 얻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은혜 찬송가